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3년 전에 여호수아서로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32번에 걸쳐서 23장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23장을 하지 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23장은 못한 채 지금까지 3년이 되었습니다. 혹시 24장 언제 하나 기다리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올해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서 24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1장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출애굽부터 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요. 우리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430년 전에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430년 후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6월절에 놀라운 일이 있었고 추격해오는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로질러 가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민족적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아 40년 훈련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다 죽게 되고 2세대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도 그 홍수가 나서 넘치는 강을 홍해랑 똑같이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고 건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이미 청동기를 지나 철기 문화를 누리는 그러한 강력한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말이죠. 따라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을 7년간, 또 어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16년간 진행하게 되죠. 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되고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합니다. 각각 지파에게 분배하죠. 물론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었지만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죠. 자,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땅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분배받은 그 땅을 지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아직도 우리 땅으로 분배받았지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두 가지 임무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처음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땅인데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원주민들에게 빼앗긴 것도 보이고요. 다시 되찾기도 하고 이게 다윗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는 모습도 보여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땅이 다 분배되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된 그러한 놀라운 가나안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갈 그런 중요한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23장이에요.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4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유언으로 설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부탁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에 덧붙이죠. 너희가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24장이 부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한 번의 유언을 남길 이러한 상황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째 유언을 또 남겨야 했을까? 14절에서 24장 14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엇입니까? 지금 우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희가 그거 치워버려, 다른 신 다 버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그들 가운데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첫 번 유언을 한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몇 개월이 됐을지 혹은 1년이 지났을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그만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먹구름이 끼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우상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모았어요. 세겜,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이죠. 성막, 아직 성전은 아닌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겜 언약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모압 평원에서, 요단 동편이죠, 그곳에 머물면서 또 한 번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새롭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다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뻗어가야 될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을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형통의 축복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복의 백성, 형통한 백성으로 뻗어갈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비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도록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영적 타협을 거부하고 그들은 이제 새롭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도록 불러세웠어요. 바로 이것이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 갱신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10세가 다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결단의 순간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 우리를 결단의 순간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삶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 우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우리를 결정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난 2년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정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방역 고비를 언제 조일까, 언제 할까, 다 순간, 선택의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힘들었으니 말이죠. 정말 선택의 순간, 힘든 만큼 중요한 거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코로나 위기에 맞서서 우리는 잘 싸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졌습니까? 원래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코로나는 위기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정신을 차릴 기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기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기회, 우리가 더욱 깊어지고 성장할 기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온전히 맡길 기회였습니다. 매일 은혜 생활 가이드 그 기회였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대,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선택하고 결단할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항상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시장에 가서 수박 살 때 아무거나 삽니까? 거기에 몇십 개가 있는데 고르죠? 그냥 고릅니까? 나름 기준이 있어요. 뭐 꼭지가 신선한 거, 아니면 안으로 쏙 들어간 게 뭐 더 좋다라든지 많이 두드려 보죠. 소리가 좋으면 이게 잘 익은 거다. 나름 기준이 있어요. 네,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졌습니까? 상식과 의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몇 명이 확진되었다, 몇 퍼센트가 중환자, 지금 전체 중환자실 몇 퍼센트 찼다, 데이터가 있고요, 의학적인 정보가, 지식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하는 기준, 결정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편리함, 때로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계속 선택해 오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 더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의 기초 근거 말고
또 다른 선택의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번 선택해 왔어요. 예배 드릴지, 온라인으로 드릴지, 현장에 올지, 우리가 이 모임에 갈지 말지, 어떻게 할지 매번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결정해 왔어요. 말씀 묵상을 매일 들을지, 은혜생활 가이드 내가 시작한 거 매일 할지 매번 선택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했나요? 나 오늘 바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결정했잖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서 선택할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느냐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면서 24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1인칭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할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라는 말씀, 이 단어가 반복되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이서를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300년의 역사, 이집트에서 거주한 430년의 역사, 광야의 40년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동편과 서편에서 성읍을 차지한 지난 16년의 역사까지 쭉 훑으시면서 너희의 과거, 너희의 지나온 역사를 너희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다?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한 선택과 기준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편리함과 육체적 조건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다. 기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억입니다. 뭘 기억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말씀을 듣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기억이에요.
기억을 통해서 되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해진 겁니다. 왜? 우상이 슬쩍 들어왔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년 50주년 주빌리 희년의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지나온 50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이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단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선택과 결단의 방향, 초점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선택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포기가 따릅니다. 포기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것은 우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세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과 결단 앞에 섰다는 것은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포기할지가 결정됩니다. 내가 시간을 선택할 때 내가 은혜 생활을 선택하면 이것을 잡는 거고요. 그 대신 다른 시간은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과 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복과 은혜의 원천이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탐심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묵상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이다. 왜 탐심이 우상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이냐 하면 탐욕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입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몰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데 더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다 이기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해야 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아니면 봉사,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되기도 하고 봉사로 아니면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예배라고 한다면 사람을 향한 섬김을 봉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리고 사람을 향한 섬김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예배입니다. 제가 한동안 계속 강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모합니다. 네모에 뭐가 들어가요?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동시에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삶입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일상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노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리두기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노멀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사실 우리의 생명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영혼의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만 가진 존재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 함께 있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거리두기를 하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항상 진정한 예배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고 갔다 오면 점검까지 하고 참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여기 현장에 오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냐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옷차림도 정말 예배 자리에 오는 것처럼 딱 입고 넥타이까지 매면 어떨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까 글쎄요, 넥타이까지 매고 머리도 싹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분명합니다. 자세도 바르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예배하나요? 그냥 어질러 놓고 예배하나요? 예배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도 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 편리에 따르지 않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문자라도 자꾸 보내고 전화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자신이 먼저 결단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을 선택해라.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죠.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웬걸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21절 22절에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음을 바치십시오. 그때서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의 반복적인 질문과 대답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금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여서 세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신앙생활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선택하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선택과 진정한 결단입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진정의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임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 위에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도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그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새해를 빛난 새로 열어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꼭 붙잡고 그 주님만 바짝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